이 시간 우리 전해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우리 신약 13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너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그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행에 이르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 누구이까 하더라. 아멘. 주안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안에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주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언약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학교앞 전도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전도지가 도착을 하고 또 비닐하고 또 이게 사탕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비닐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작년만 해도 이거를 접어가지고 넣었잖아요. 근데 접을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도록 이렇게 아예 접어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탕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데 각 학교당 지금 이제 한 학생이 한 학교에 그 성린초등학교를 제하고 다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정도가 돼서 물론 학부모들 총회이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주는 거지만 아이들도 좀 줘야 되고 그래서 보통 학부모는 한 4, 5, 6학년 학부모들은 잘 안 오고 1, 2, 3학년 학부모들이 오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 500명, 학생들은 한 500명 이렇게 잡아서 그거보다 좀 적게 해서 인원은 분배는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면 적어도 다음 주에는 1500에서 2000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1시 20분부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각 학교에 최하 2명이라도 이렇게 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부장님 박순덕 권사님에게 그 표를 드렸어요. 그래서 각 학교당 네모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꼭 이름을 써주시면 그것에 맞게 저희가 1시 10분부터 전도지를 드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보다 사실은 늘 매년 이렇게 학부모 총회가 상당히 전도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꼭 바쁘시더라도 그때만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 10분에서 한 2시 전까지 2시에 시작이니까 2시면 다 입장을 해요. 그때부터 썰렁해지니까 그때까지 딱 하고 마무리하시고 하시면 되니까 이때 좀 되도록 시간을 비워주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못 나눠주면 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때 한 번에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작업을 예배 후에 하는데 좀 바쁘고 하더라도 그 가방 안에만 좀 가득 채워주시면 저희 집에 어떻게든 있는 것들 많이 갖고 왔는데 거기다가만 가득 채워주시면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9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6시 30분부터 총회 교육사 2차 교육이 시작됩니다. 남천교회와 성안교회 각 5주간씩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월 30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이제 5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는 오직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언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의 아멘. 자, 6월절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뭐 추석이다, 설날이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고 역사죠. 물론 현재 이스라엘은 6월절의 의미를 그저 출애굽으로만 끝나죠. 왜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6월절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작사의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세요. 우박 재앙, 뭐 흑암 재앙 이런 재앙을 주다가 마지막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어요. 이 바로 왕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애굽의 땅에서 보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마지막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 백성 중에 물론 애굽인들에게 심판을 하는 거니까 애굽인 중에 장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말해라. 그래서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자는 내가 넘어가겠다. 뭐예요? 재앙이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슉 이렇게 뭔가를 슉 들어갔다가 하고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그런 집안은 탁 들어가서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다가 그 집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하죠. 넘어간다. 이게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서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가는 죄악이 넘어가는 날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이렇게 바르면 그 어린 양은 영원하지 못해요. 일순간이죠. 그 당시 때 재앙만 넘어가는 것으로 끝이야. 왜? 양이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를 범할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 드렸다고 다음날 좀 봐주세요. 어제 좋은 양 드렸잖아요. 이게 안 돼요. 계속 매 순간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유효하지가 않죠. 그때만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린 양으로 뭔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랬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이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을 가리키는 예표가 바로 문설주에 있는 피예요. 그럼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6월절 식탁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 프로젝트가 가끔 깜깜해져요. 제가 이렇게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좀 시간이 오래돼서 이렇게 꺼지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꺼짐이 많아지면 그때 이제 문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가 완성된 것이죠. 출애굽의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회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일은 어떤 기념일마다 의미가 지나가면 퇴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념일을 처음 지낼 때는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기념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념일은 이렇게 기념일을 보내다가 그 기념일에 대한 의미가 잊혀져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크리스마스인데, 요즘에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퇴색이 돼서 산타크로스를 생각하고, 뭐 선물을 생각하고,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외롭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색이 되잖아요. 이게 퇴색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이게 조금씩 변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유월절 식탁에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유월절의 의미를 잘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나기 6개월 전에 났던 선지자예요. 그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어린 양들은 그 일회성 한 번의 죄만 사할 수 있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식탁 앞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온전한 유월절 양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원의 중심은 무엇이냐? 절기나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절기나 형식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누가 너에게 절기로 인해서 사람을 유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은 뭐라 그래요?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은 지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는 안 해요. 크리스마스를 왜 지키나요? 그거 뭐 우상 숭배인데 뭐 십자가를 왜 거나요? 이러네요. 막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결국엔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토요일날 드려요. 토요일날 드리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 뭐 신천지나 제7일 안식교나 이단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보긴 보는데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만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절기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절기를 온전히 못 지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데 없고 절기만 많이 지킨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의 주인이 나야. 나를 기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절기를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못 지킬 사람 많이 있어요. 병원에 있어서 응급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할 수가 없죠. 뭐 내가 감옥 안에 있다 그러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유월절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그 절기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오지에 간다 할 수도 있고,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지 6월절을 지켰냐 안 지켰냐, 어떤 절기를 어떻게 했냐,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 법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므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우리를 위한 사랑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자, 구약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확증했죠. 그러나 그 피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6월절 식탁 앞에 앉아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는 것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간이 남기 때문에 돕고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베풀기도 하고 또 손해가 없을 때 희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뭔가 남아서 뭔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베풀고 사랑하죠. 자신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을 해야 된다, 어떤 그렇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느 누가 내가 간이 큰가요 뭐한가요 따지나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고, 내가 다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죠. 왜? 부모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선의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다음 주에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만도 아니었죠.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죠.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찢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몸과 피로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주는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 드리는 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성찬식은 매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죠.
매주 하고 항상 하잖아요. 그럼 또 의미를 잊어버려요. 왜? 타성에 젖어서 늘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어떤 절기 때만 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 주기도 하죠. 이렇든 저렇든 이 성찬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성찬을 하는 의미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살을 지키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실 때가 다가와서 어떤 처소에다가 불렀어요. 얘야 모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자녀는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죠. 만약에 그 유언이라고 말을 한다면 녹음도 하고 뭐 영상도 찍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 살아생전에 내 부모님이 그것을 남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실질적으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피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까? 아니죠. 사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지, 다른 날에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이 끝났다고 이제 사순절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뭐 내 생각대로 살자, 뭐 내 계획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사순절이 끝나도 주님의 십자가는 유효하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나 어디서나 있듯이 예수님의 순환도, 우리를 위한 사랑도 항상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뭔가 몰입이 되고 절기가 우상이 되면 사순절 때 이렇게 하고 또 사순절이 끝나면 또 마음대로 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절기는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지, 사순절이 끝났고 우리에게 끝났다고 해서 사순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해가 돼야 그제서야 또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1년 동안 그 사순절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언약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 안에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은혜는 자격 위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식탁에서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식탁에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도 같은 떡을 나누어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위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죠. 잘할 때 사랑하고 실망하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우리가 부족할 때도 먼저 다가오시고, 또 이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은 대부분 자격인 경우가 많죠. 상대가 준비되어 있을 때, 상대가 자격이 있을 때, 또 상대가 나와 비슷할 때 사랑을 주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 먼저 다가오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부모는 그를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작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신 목사님 중에 제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분이 그 간증하고 설교한 이유는 뭐냐? 아들 때문이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들이 잘 나가서 덕분에 내가 설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외상중증센터라고 그 웹툰 작가예요. 그 웹툰이 많이 유명해져서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죠. 본인이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외상중증센터가 어떤 내용일까 해가지고 제가 웹툰보다 드라마가 있어서 드라마를 봤죠. 이 드라마는 8화로 되어 있는데, 그 외상중증센터가 뭐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 산에서 낙상을 한다거나 뭐 어떤 피를 흘렸거나 뭐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응급실로 오는 거예요. 그 응급실로 오면 그것을
그 환자들을 돌보고 어떻게든 살리는, 그래서 외상중증센터는 어떤 그 병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상중증센터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묘사한 것이 바로 외상중증센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의사는 오직 생명이에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라도 한다라는. 그래서 헬기를 띄우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상관없이 사람을 살린다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의사가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해서 헬기를 띄워서 사람을 살리고, 산에서 누구를 구출해야 되는데 다들 못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뛰어내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병원에 누가 응급실에 왔냐? 이 조직폭력배, 그리고 누구를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 살리면 되겠냐 이렇게 말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의사가 뭐라 그랬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살인자고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이고 그들은 치료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치료해줘요. 그런 거 보면 이 의사마저도 어때요? 이 생명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조직폭력배고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는 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와 상관이 없이, 그의 죄와 상관이 없이, 자격과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칼을 대서 그들을 치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그만큼 조금 졌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적지 않고 또 용사를 위하여 죽는 자도 많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저 자격이 있어요, 제가 뭐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어느 누구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우리가 봉사하면 얼마나 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늘 감격하면서 주여, 죄인 되었던 저를 너무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베풀어진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단순히 바라보는 데 머물지 말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6월절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참된 어린 양이 되셨죠. 오직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절기가 앞서서도 안 되고 우리의 행위가 앞서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랑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 위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자격이 안 되는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떡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조차, 이것조차도 은혜요 감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먼저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는 데 머물지 말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값을 내어주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하는 빠르신 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된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희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